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인생에 참 넘어가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눈이 또 오지 않았습니까? 예. 눈이 또 왔는데 또 고생하신 분들이 계세요. 예. 가게에서 집에 못 오시고 아예 그냥 이번에는 침낭을 가지고 가셔갖고 가게에서 주무시면서 그렇게 지내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느끼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자꾸 보게 됩니다. 저도 평소에는 잘 몰랐어요, 운전을 하면서. 그런데 애틀란타 이렇게 언덕이 많은지 몰랐어요. 다 언덕이고 다 산인 거예요. 이게 지나가면서도 제가 여기도 언덕이네, 여기도 언덕이네 그러면서 이렇게 언덕이 많아서 눈이 오면 참 사람들이 이렇게 퇴근하고 출근하는데 어렵겠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을 겪을 때 이곳이 언덕이구나, 이것이 정말 넘어갈 수 있을까?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넘어가야 할 것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잘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잘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넘어가야 할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카고에 가면 무디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무디 신학교는 이 부흥사 무디를 통하여서 그의 삶과 또 그의 전도 사역을 위하여서 또 세워지고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곳입니다. 이 무디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던 부흥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디와 함께 사역했던 아이라 생키라는 사람은 들어보셨습니까? 항상 그 무디에 묻혀서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아이라 생키라는 이분은 함께 무디와 함께 어느 곳에 가든지 찬양을 먼저 찬양 사역을 하는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이 아이라 생키가 어떤 찬양을 지었냐면, 우리가 442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이 찬양 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아이라 생키가 만들었습니다. 모르셨죠? 예, 이렇게 귀한 찬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델라웨어에서 이 아이라 생키가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에서 그의 사진을 자주 본 사람들이요, 그를 알아보고 이 아이라 생키가 작곡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라고를 좀 불러주십시오 라고 배에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생키가 그 찬양을 다 부르기를 마치자 그 찬양을 이렇게 멀리서 은혜스럽게 듣던 한 사람이 이 생키 선생님에게 다가옵니다. 생키 선생님, 혹시 남북전쟁 당시 북군으로 참전한 일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 어떻게 아셨죠? 예,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라 생키는 1860년 북군으로 남북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나이 20세 때. 얼마나, 여러분, 군대를 그냥 가도 두려운데 전쟁을 하러 갔으니 얼마나 마음에 두렵고 떨림이 있었겠습니까? 1862년 메릴랜드의 전투 현장에서 그는 보초를 섭니다. 그때 이 한 사람이 와서, 저는 그때 남군으로 참전했었는데요,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북군의 파란 군복을 입고 있었고요, 그날 밤이 보름달이 있었는데 그 보초를 선 당신이 나의 총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당신을 겨냥해 방아쇠를 막 당기려고 하는데 당신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더군요. 오늘 밤에 부른 그 찬송 말이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 사실은 그 찬송을 자주 부르셨거든요.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자 저는 도저히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생키는 자기도 몰랐던 사실인데 그날 밤, 그날에 그 일을 알게 되고 너무 감격하여서, 옛날에는 적군이었지만 이제는 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그 친구를 꼭 끌어안습니다. 죽음의 전장에서 두려움을 넘어서 생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으로 그는 노래를 지어서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현실을 떠나서 이상의 세계에는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현실에 직시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제가 군대 갈 때 참, 군대 가는데 참 마음이, 갈 때는 몰랐는데 부모님들이 다 간 다음에 힘들어지더라고요, 마음이. 왜냐하면 조교들이 앞에서는요 굉장히 친절한 척 하는데요, 부모님이 가시고 나면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숫자에 불과해요. 숫자. 몇 번? 네. 하루에도 앉았다 일어섰다 몇 번을, 막 수십 번을 하는 거예요. 누가 집으로 도망갔을까 봐 항상 수를 세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망가야 합니까? 피해야 합니까? 우리는 갈등합니다. 고난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갈등해요. 피해갈 수 없을까? 이 고난 그냥 지나갈 수는 없을까? 또는 그것을 직면하기 싫어서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지름길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보초를 서야 하고 전쟁이 나가야 하고 할 때에도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선한 목자 되신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의 손이, 주의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지요.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나는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세미한 음성, 우리의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적군의 총과 칼에서도 오히려 적군을 감동시켜서 그를 살리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서로 원수되었다가도 그날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어느 날에 우리는 서로 얼싸안고 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군요. 그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기름을 짜는 틀이란 뜻이에요. 기름을 짜는 틀. 옆 사람 한번, 자기 다리를 한번 꼬집어 보세요. 이렇게 꼬집어 보세요. 짜보세요. 이렇게 짜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우리는 이게 조금만 짜도 아픈데요, 기름을 짜는 틀. 여러분, 콩이나 뭐 깨 이런 것들이 이 틀로 들어가가지고 이 짜지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순간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은 그 고민의 순간에 겟세마네로 올라가십니다. 주님의 기도하는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은 짜며 기도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현실이 우리를 짜는 것 같아요. 막 쥐어짜는 것 같아요. 힘들게, 어렵게 해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이기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본을 보이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가기를, 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고민을 넘어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을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고민 많죠? 겉으로는요 다 웃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어요. 다 고민이 있어요. 예수님도요, 나실 때부터 고난과 고민의 연속이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안전하지도 않은 그 마리아의 이 자궁 안으로, 엄마 뱃속 안으로, 그 안으로 오신다는 것 자체가 어땠을까요? 고민이고 고난이었습니다. 피해 다녔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왕 헤롯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다 죽여라 그래. 다 죽여라.
또 막 호적하라고 막 엄마가 배가 이만큼 나왔는데 호적하라고 거기를 또 걸어서 또 가게 만들고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종이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어요. 오늘 본문의 겟세마네 기도는요, 예수님의 이 순환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순환의 절정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매우 심히 고민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죽게 되었다. 여러분 고민하지만 죽을 만큼 고민해 보셨습니까? 죽게 될 만큼 고민해 보셨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고민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고민에 머물러 계시지 않아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지만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주님은 어디로 가세요? 기도의 자리로 가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날 밤에 심정을 잘 말씀해 주시고 있지만 죽게 되었지만 주님은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죽게 되면 어떻게 하세요? 고민이 생기면 어떻게 하세요? 1번, 남편을 힘들게 갈군다. 2번, 소리를 지른다. 여러 방법들이 있죠. 우리 고민하면 어때요? 우리의 이게 다 나오잖아요. 고민하게 되면은. 막 짜증내고, 막 짜증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조용히 일어서셔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참 어렵죠. 아주 슬퍼하시는 이 고민이라는 것은 아주 슬퍼하는 것, 극도로 마음이 아픈 상황을 말해요.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그냥 고난을 당해도 마음이 아픈데 평소에 친구였던, 믿었던 누가? 제자라고 했던 가룟 유다가 뭐 은 한 100, 1000, 막 금 이렇게 막 해가지고 가치를 높여서가 아니라 당시에 종값이었던 은 30에 예수님을 홀딱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팔아먹는 것도 어떻게 팔았어요? 홀딱 팔았어요. 맞았어요. 홀딱 팔았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러면서 가증하게 어떻게 하셨어요? 와가지고는 입맞춤을 하고 짜고 군호를 짰다고 그랬어요. 저들을 잡으러 오는 자들과 이미 다 결탁하고 짜고 와가지고 아닌 것처럼 입맞추고. 예수님은 이 모든 가룟 유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46절까지만 읽었지만 5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친구여. 누가 친구예요? 누가 친구?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뭐 친구가 되든지 나중에 뭐 화해를 할 망정 한 대 때리고 보자. 예? 한 대 알바비라도 내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주님은 모든 것들을 참으시고 친구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에서는 계속해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또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그 고민 앞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고민을 넘어 기도하십니다. 남이 아닌 옆에 사람에게 짜증을 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잔, 그 고통의 잔을 어떻게 마실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려운 일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니면 짜증 내세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고민만 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고민 때문에 잠 못 이루지 마시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가야 합니다. 고민은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회의가 필라델피아에서 남북전쟁이 끝나고 났어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서로
막 분열하고 싸웠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이 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싸움이 났어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 저녁 때가 너무 늦게 돼가지고 다 집에 돌아가고 다음날 모여서 또 합시다. 그랬는데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가려고 할 때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잠깐 서십시오.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 태어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돌아가던 발걸음들 멈추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불후의 미 합중국의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기도로 만든 미국의 헌법은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어서요, 지금까지도 개정이 없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헌법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고민을 넘어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요. 기도는 그것이에요. 주님, 저보다 우리를 다 더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고집도 맡깁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수 있는 미국 헌법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개인이나 국가도요, 기도라는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사업도, 나라도, 우리 엘림 교회도 기도의 터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고민하지 말고요,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둘째로는 이것입니다. 잠자는 것을 넘어 깨어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잠잘 때 좋죠? 잠잘 때가 제일 좋더라. 얼마나 피곤하면 여러분, 잠잘 때가 참 좋습니다. 잠을 잘 자야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세요. 그러나 잠은요, 잘 시간에 자야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자면 안 돼요. 그리고 잘 시간에 언제 자야 돼요? 잠은 밤에 자야 돼요. 생활의 리듬이 깨지고 잘못된 사람 어때요? 밤에는 올빼미, 낮에 자요. 낮에. 요즘에 아이들이 어때요? 밤새 게임하고 오락하고 낮에 자요. 학교 가서 자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중요한 때 뭘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죠. 내일이 시험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죠. 공부를 해야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느냐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당부까지 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지 말고 졸지 말고 깨어 있으라.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때이다. 중요한 때이다. 기도할 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자들은요, 잠에 취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잠에 취하든 무엇에 취하든 무엇인가 취해 있어요. 여러분, 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잠자는 것을 넘어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잠자는 것을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 거룩한 그 하나님의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듣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요, 많은 주파수들이 이 공중 사이에 다닙니다. 그거 아시죠? 여러분, 전화가 따르릉 오면 벌써 주파수가 딱 통한 거예요. 아시죠? 어느 성도가 새로운 성도가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다음 주에 그 성도에 대해서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하나님이 전화 좀 받으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게 있는데 전화 좀 받으래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깨어 있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파수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 안 하나 다 똑같아 보여요. 지금은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는요, 압니다. 땔감이 있는지 없는지, 등불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향로에서 올라가는 그 연기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니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흠양하신다. 다 들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리처드 포스트는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안 읽어보셨다면 이런 책도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미래를 보는 망원경과 같다. 답답하죠? 아휴, 어떻게 하면 좋지? 내년은 어떻게 하면 좋지? 후년은 어떻게 하면 좋지? 내년은 경기가 어떻게 되면 좋지? 나의 사업은 어떻게 될까? 모르잖아요.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기도해야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기도는 미래를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이에요. 실제로 예를 들어봐 드리겠습니다. 전남 광양의 시골에 팔남매를 둔 부부가 있습니다. 팔남매 어때요? 먹고 살기도 바쁘죠. 팔남매 정도 되면요, 애들은요, 놔둬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서로 경쟁이기 때문에 그냥 이만한 양푼에다가 대충 비벼만 놔도 배불러서 안 먹는다는 놈이 없어요. 알아서 잘 먹어요. 살아나야 되니까. 팔남매를 둔 부부가 있었어요. 이들 부부는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서 새벽 예배 드렸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드렸어요. 눈 오는 날은 아예 어떻게 했어요? 교회 못 가서 미끄러서 못 가면 일어나가지고 아궁이에 불 떼가면서라도 기도를 드렸어요. 이렇게 새벽 기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던 남편이 드디어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된 후 처음으로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기 위해 단위에 장로님이 올라갔습니다. 그때의 어느 장로님이, 다른 장로님이 말립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장로님 오늘 양복 안 입고 오셨네요. 양복 안 입으셨으니까 다음번에 기도하시고 단에서 내려오셔서 다른 분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정장을 입으신 다른 분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창피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너무도 가난해서 정장도 한 벌 살 여력이 안 됐던 거예요. 장로님은 대표 기도 하려다가 말고 뒷자루에 이렇게 가셔서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참 대단하죠. 그렇게 장로님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대단하고. 그때 이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속으로. 하나님, 내 자식들에게만은 이 가난 대물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를 드리며 교회에 그래도 시험에 들지 않고 이 장로님 끝까지 충성했어요. 이 장로님 부부는요, 정말로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장로님 부부를 통하여서 팔남매 손자 소녀까지 다 추석날 설날 때 보니까 104명. 104명.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제가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김응선 장로님이에요. 김응선 장로님. 이런 장로님 부부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신앙에 힘입어 이 팔남매가 5남 3녀 팔남매가 신앙 안에서 잘 자랐습니다. 다 장로님 권사님이 됐어요. 5아들이 장로가 되고 3딸이 권사가 되었어요. 장남 김형규 장로는 순천의 매산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했습니다. 차남 김병규 장로는 주식회사 명보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삼남 김성규 장로는 주식회사 유성 TNS의 회장입니다. 사남 김명규 장로는 14대 15대의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오남 김승규 장로는 노무현 정권 때에 법무부 장관을 거쳐서 국정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장녀 김은혜, 차녀 김은덕, 김은자 3딸은요 모두 믿음의 가정의 어머니로서 권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팔남매와 이들의 가족 104명 모두 신실한 하나님의 복 주시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신앙의 명문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자손손이 다 잘 되는 축복이 기도하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는요 땅에 떨어짐이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넘어가야 할 것. 나의 뜻에서요 하나님의 뜻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내 뜻에서요 하나님의 뜻으로 넘어가야 돼요. 본문에 나타나는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 주장을 버리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 고통의 잔을 마실 때에 어때요?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 유다 가만 안 놔두겠어. 내가 이 잔을 왜 져야 되는데 죄는 누가 짓고? 사람들이 다 짓고. 그걸 왜 내가 다 고통의 잔을 나한테 마시려냐. 그러나 주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다 내 원이 있어요. 내 뜻대로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가 있고 내 욕심이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자신을 쳐서 복종치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쳐서 복종할 뿐만이 아니라 나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만일 내가 마시지 않아도 된다면 안 마셨으면 좋겠어요. 만일 내가 안 할 수만 있다면 이거 내가 책임 안 졌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도망갔으면 좋겠어요. 모른 척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쩔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서야 합니다. 이것을 넘어서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 말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꿈을 꾸고도 따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이 현실은 똑같은데 그걸 가지고 다 딴 속으로 꿈을 꾸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저들이 꿈꾸는 거는 다 달라요. 야, 예수님이 나라 세우면 나도 한 자리 하겠다. 나 좌의정 시켜달라 그럴까? 우의정 시켜달라 그럴까? 이거 가지고 제자들이 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 동상이몽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져야 돼요.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바라지 않고 내가 원한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한 대로. 내가. 여러분 그 내가를 내려놓으십시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조금 더 앞으로 나가야 돼요. 조금만 더 앞으로 나가야 돼요. 한 발자국만 우리 더 나갑시다. 내가를 내려놓고 어렵죠.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무릎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예? 어떤 친구가 높은 벼슬을 하게 되었어요. 친구들이 그 친구에게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네. 명심하게.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네.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평소에 친구니까 그래 내가 끝까지 참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내가 끝까지 참고 견디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계속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네.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된다네. 이러니까 아이 참 그 말 좀 그만해.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말 4번 듣고서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나를 내려놓고 인내하고 견뎌야 합니다. 마리아가 자기의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 어떻게 해야 돼요?
깨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겨 꼭 붙들고 있는 거, 그거 깨져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던, 돈이 됐던, 명예가 됐던, 무엇이 됐던, 그거를 내려놓지 않고는 산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깨어지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를 깨시지만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깨뜨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요즘에 그 새벽 예배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다 보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뺏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의 내용들이 요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수레에, 그것도 암소 2마리, 송아지를 둔 새끼 난 지 얼마 안 된 암소 2마리에게 매는 새 수레에 실려서 벳세메스로 오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벳세메스로 소가 울면서도, 새끼 때문에 울면서도 뒤를 보지 않고 똑바로 벳세메스까지 왔어요. 그런데 벳세메스에 여호수아의 성읍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이 소 대단하네. 새끼 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젖 나는 소인데 어떻게 해? 야, 너 고생했다. 데려다가 막 이 죽을 썰어서 먹이고 풀 뜯어다 주고 이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자세히 보세요. 저들이 그 새 수레를 쪼개어서 그 나무를 가지고 이 두 암소를 잡아서 여호와 앞에 번제로 드리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수고했는데, 소가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사람들은 그 두 암소를 하나님 앞에 쪼개어 번제로 드립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죠. 하나님 앞에 정말 수고하고 고생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까지도 내려놓으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죽어주십시오. 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주시는,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미움의 산을 넘어 사랑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누구를 대표해요? 나를 대표하잖아요. 우리잖아요, 우리. 사실 가룟 유다. 우리도 예수님 막 모른 척하고, 예수님 뭐 어때요? 예수님 헐값에 그냥 팔고 뭐 저만 그런가요?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자기의 죄악 속에 갇혀요. 그러나 주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친구여, 우리를 친구여로 대하세요. 주님, 죄를 미워하시지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그 죄, 이 죄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 하나 하고서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십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본문을 보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은 고민하셨지만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그 잔을 마시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에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현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들 어때요? 누가 제일 속썩여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한 걸음 그걸 넘어가야 돼요. 왜요? 죄가 그러는 거지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영혼,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우리 온전케 되기를 원하세요. 어제의 제자가 오늘의 원수로 변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앞에서는 제자입니다 이러고 뒤에 가가지고는 예수님 팔꿈치를 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이 배신과 미움의 증오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에는 이로 갚지 않으셨어요.
칼에는 칼로 갚지 않으셨어요. 사랑으로 이기십니다. 사랑으로 그것을 넘으십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때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 갈라디아서 말씀 아까 읽은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아니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우리는 너무 쉽게 칼을 뽑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말씀의 칼, 성령의 칼을 준비하라고 그랬더니 진짜 칼을 갈아가지고 와가지고 말고의 길을 쑥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법보단 주먹이다. 나중에 화해할 때는 하더라도 한 대는 내가 때리고서 나중에 가서 보자.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 사랑하라. 인간은 내 욕심대로 안 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꼬심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야, 너 인간성 되게 좋다. 너 착한 척 하지 말고 때려, 죽여. 옆에서 막 이간질을 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가인의 형제인 아벨이 어떻게 했어요? 가인하고 형제인 아벨하고 무슨 사이? 내가 가르쳐 드렸는데 무슨 사이? 형제 사이. 가인하고 아벨하고 형제 사이예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쳐 죽였어요. 왜 쳐 죽였어요? 저 동생이가 아니라 저놈이 나보다 하나님 앞에 더 인정을 받아. 아니 저놈이 내가 드린 이 재산 안 받으시고 하나님이 저놈을 더 인정을 하시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쳐 죽이고 가서 가인아 네 형제 아벨이 어딨냐 그러니까 가인이 한 말이 뭡니까? 내 하나님 내가 형제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내가 지켜줄게. 끝까지. 형제입니다. 형제. 여러분 형제 내가 지켜줄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지켜야 합니다. 지킬 건 지켜야 돼요. 우리는 자기를 파는 원수에게도 미움을 넘어 사랑으로 이기셨던 예수님을 그래서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신사고요 내가 아무리 젠틀맨이어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만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킹이 1956년 1월 30일 대중집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막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마틴 루터킹이 이러는 거예요. 당신 집에 지금 화염병이 터져서 집이 활활 불타고 있대. 얼른 달려가서 보니까 백인 사람들이 자기 집에 화염병을 던져서 집이 다 홀딱 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분개한 사람들이 마틴 루터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찾아와서 총에 칼에 무장을 하고 몽둥이를 들고 우리도 이대로 당할 수는 없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줍시다. 막 그러고 있었어요. 폭동일보 직전의 분위기를 이루고 있는 그 당시에 마틴 루터킹은 손을 들어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성급히 우리 일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합니다. 그들을 선택합니다. 마침내 군중들이 잠잠하여졌습니다. 나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들을 우리 끝까지 선으로 대합시다. 당신들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저들에게 보여줍시다. 이 말을 하자 군중들은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흩어집니다. 여러분 이 일이 계기가 됐어요. 지금도 저 워싱턴에는요 그 날을 그 시간을 기념하는 기념의 나무가 증오와 미움을 극복한 나무라고 심겨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아직도요 백인들 중에 흑인은 우리의 킹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말틴 루터 쿵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틴 루터 킹 이렇게 안 하고 말틴 루터 쿵 이렇게. 지금도 백인들 중에는 그렇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흑인이 우리의 킥이 될 수는 없다.
여러분, 무엇에? 잘못된 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넘어서, 내 뜻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지금 여러분이 넘어서 앞으로 나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로 넘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 힘든 자리 피해가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책임 안 지고 싶어요. 영광은 보고 싶기를 원하지만 고난의 자리는 내가 있기를 원치 않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치라. 네가 그 잔을 마셔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싶을 때 있으세요? 자주 있어요? 자주 있으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목사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교회 안 나가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딱 한 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네가 담임 목사다. 가서 말씀을 전해야지. 이래서 또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그렇습니다. 목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다 그 자리가 어려워요. 피해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 네가 그 자리 지켜야지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북한에는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이 북한 지하교회의 이야기를 전하는 카타콤 서식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니까 이런 글들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지만 함께 지키자는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북한 지하교회 할아버지 이야기, 카타콤 소식지. 배고프고 병들고 지쳐 있었다. 남루한 옷차림, 추위에 떨고 있었고 신발은 다 헤어졌다. 얼굴은 검게, 아니 병색이 완연한 그는 3명의 젊은 친구들과 함께 건너오셨는데 젊은 친구라야 60대 후반, 이 할아버지는 79세였다. 나는 이야기를 나누기 전 한마디 말을 던졌다. 왜 나오려고 하세요? 할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찬송이나 마음 놓고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할아버지가 눈길을 피하려 땅바닥에 시선을 두고 우물쭈물 쏟아냈다. 할아버지 언제 나올 수 있으세요?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요? 내 머릿속에는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이미 65명의 탈출자들의 말을 들었던 터여서 비용을 계산하며 방법과 이동할 길목들을 구상하고 있었다. 중국의 공안들을 어떻게 설득시켜야 할지, 그리고 어느 산을 넘어야 할지 긴 생각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는데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려 해버렸다. 순간 노인은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래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그는 일어나 울타리 밖으로 걸어 나가셨다. 10분이나 걸렸을까? 돌아오셨다. 노인을 보니 그 거친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며 주먹은 꽉 쥔 채로 몸을 곧게 세우셨다.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았소이다. 저 미국에서 온 이 목사가 우리를 돕겠다는데 따라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에 남겨두는 줄 아느냐? 라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노인의 어깨가 들썩거렸다. 그는 흐느끼고 있었다. 목사님,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굶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랍니다.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남조선으로 가서 찬송이라도 실컷 부르고 아버지 집에 가고자 했는데 이 땅에 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니. 숨소리가 거칠어지더니 어서 가시라요. 경찰이 온다지 않소. 누군가가 노인에게 알린 모양이었다. 일단은 철수해야 했지만 나는 좀 더 머물고 싶었다. 가지고 간 돈도 드려야 했고 노인의 말도 좀 더 들어야 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서울로 가시자고 한 번 더 권하는 내게 나도 와오. 자유가 뭔지. 예배당 종도 쳐봤고 성가대도 주일학교 교사도 해봤지요. 하지만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시니 잘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소? 압니다. 나도 압니다. 자유라는 게 좋은 게지. 마음 놓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헌금도 할 수 있고. 노인 외에 다른 이들이 재촉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인사를 드리려다가
무릎을 꿇고 노인이 신고 온 신발에 입술을 대고 우는 동안 나의 목에 눈물이 떨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재촉하는 손길이 있어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드리고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자 노인의 음성이 강하게 쏟아졌다. 천국에서 만나자요. 나는 죄인의 모습이 되어 노인에게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예, 천국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